5페이지에 보시면요. 의미분석 성경개론 5페이지에 보시면 자, 본서의 특징은 그럼 어떤 본서의 특징이냐면 철학적 논리 방법이 아닌 성경 자체에 나타난 논리를 중심으로 성경 권위에 의존하는 본서의 특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 눈이라는 말은 아무리 제가 잘한다 하더라도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인 거죠. 가드리게 말하면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드러났냐면 언약과 성취로 드러나는 거죠. 언약의 기원을 우리가 찾아가면 창조를 하나님이 우연히 만드셨어요? 아니죠? 언제 작정하신 대로 하신 거죠? 그렇죠. 영원한 언약 성취. 이제 우리가 이걸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간으로 보면 작정이고요. 그 인간의 구원과 연관되면 예정이고요. 여기에 계획하신 대로 로고스라는 것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도 들어가죠. 자,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언약과 성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창조가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목 적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과 성경의 주제인 여기 나중에 심판 하실 때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전체 세계 있죠? 이 전체 세계로 보면 여기가 여러분들 언약이고 이 세계가 전부 뭐 되는 거죠? 성취되는 구조이죠. 언약 성취는 또 이 내에서 또 이렇게 되고요. 이 내에서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언약 성취라는 것 속에는 우리가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성경 신학 총서는 어떻게 시작하냐 하면 언약과 성취를 얘기한다는 말은 인간의 의지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 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해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따라서 성경은 신적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구조를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서 짜서 성경을 갖다 집어넣는 방식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 그 문제의식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본서의 특징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드러내신 거예요. 이게 특별 계시인 거죠. 주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은 어느 민족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바로 특별 계시인 겁니다. 그리고 그 방편이 뭐냐면 특별 계시를 보여주는 방편이 언약과 성취, 섭리를 내포하는 언약 성취사 이 말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면 섭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요. 섭리라는 말이 앞에 나오죠, 그죠? 언약과 성취, 섭리를 내포하는 언약 성취 섭리사. 모르겠습니다. 머릿말 이게 또 써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완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머릿말이 앞으로 하나 더 남아 있어요. 이 책이 2005년도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머릿말 수정이 아주 깔끔하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총석 계시록까지 본론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복음을 좀 전하는 입장에서도 신학적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입장에서는 특별 계시다 이런 말들도 설명을 좀 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나 신학을 소개할 때는 그러니까 특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른 자신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를 하셨는데 그걸 뭐로 문서로 남기고자 문서로 보여주고자 한 거죠.
여러분 태양은 이스라엘에만 비쳐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도 다 비쳐요? 그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악한 자에게도 뭐예요? 옥토가 있고요. 그죠? 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알려주는 내용을 기록을 하거나 특별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특별 계시인 거예요. 나타났다는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게 특별 계시 기록이에요. 그걸 어느 민족에게 구약은 특별히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그런 거죠. 그렇게 좁혀 들어가면 여러분들과 제 정체성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 말씀이 전해진 걸까? 왜 전해졌는지 답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이까지 온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특별계시 방편이라는 말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당신이라는 사실을 어느 특별한 민족에게 알려주셨고요. 주신 그 민족에게 또 기록하게 해주신 거죠. 그 기록한 것을 특별히 또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통치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나중에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그룹을 중심으로 특별 계시가 어떻게 돼요? 관리가 되도록 하시죠. 예, 가르치도록 하시고 또 왕 같으면 그걸 가지고 집행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라는 것이 바로 기록해주지 않으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언약과 성취 섭리를 내포하는 언약 성취 섭리를 넣어도 돼요, 사실 여기. 왜냐면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언약 성취 섭리사 중심으로 그 다음 볼까요? 일관성 있게 논리적 체계를 세웠대요. 일관성은 뭐냐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똑같은 무엇인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걸 일관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아까 우리 주제가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내용이 내용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 나오는 데가 없으면 안 되는, 안 나오는 데가 없어야 돼요. 다 나와야 돼요. 맞죠? 그게 이제 수평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본문을 모르게 되면 이 내용들이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나 아브라함 아는데 그게 예수님 오신다더라.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거기 읽어보면 아주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선배라고 책임을 진다면 한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요즘은 우리나라가 그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뭐 10년이 지나면은 60%에 육박한다 그러던가? 희한한 나라인 거죠, 이 나라가. 그러니까 진짜 고학력인 사회인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제 성경 신학을 수준 높게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웃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까 몇백 년 전부터 그렇게 고도로 발달된 지성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려고 하고 설명해 보려고 했던 게 결국 실패했거든요, 여러분. 예. 그래서 성경은 이성의 잣대로 봤을 때 인간의 문서다. 누가 인위적으로 막 갖다 붙여놓은 거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아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바로 그분, 그 이름 여호와이시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순서대로 그 자리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거기에 언약되어 있고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여러분 이제 성경신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일관성 있게 논리적 체계를 세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일관성이라는 말은 아까 주제가 어디서든 뭐 해야 돼요? 증명이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일관성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문법적 또는 역사적 해석 방법에 의한 무슨 분석? 내용 분석. 그러니까 내용들을 여러분 이 책에서는 다 요약하면서 출발하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보면 이제 여러분 문법적 이런 게 선명해야겠죠. 주어가 무엇인지 문법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인 주어는 누가 된다? 아까 죄인의 눈이기 때문에 누가 주어는 아니에요.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담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따져서 성경신학 총서의 내용들이 충돌이 몇 개라도 일어나잖아요. 모순이 되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한다 했다가 여기서는 사람이 한다라고 나오면 몇 가지만 나오면 논리적 체계는 붕괴가 돼요. 그게 논리예요. 다 맞든가 다 틀리든가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리예요. 논리적으로 맞거나 틀리거나 이런 건 논리는 없어요. 아셨어요? 진리거나 진리가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이 언약 성취 섭리사로 보면 전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이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이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증명을 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법적인 주어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켰는지 사라를 시켰는지 이삭을 시켰는지 그거 확인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성경 내용 배경사와 연관해서 우리 영상도 보고 했지만은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당대 배경이라든지 이런 건 좀 나와 있는 문헌은 있겠죠. 그걸 가지고 좀 참조할 수가 있겠지만은 결정적인 건 아니죠.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역사 해석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언약 성취 섭리사입니다. 역사가 구속사가 아니라 언약 성취 섭리사인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해 주는 특별한 계시의 기록이 뭐냐면 성경이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자, 계시. 그걸 누가 섭리해 가신다? 여호와께서. 그걸 붙이면 뭐라고 하냐면 계시 섭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개념이 설명이 되려면 좀 이렇게 내용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계시하셨는데 언약과 성취로 계시하셨고 계시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라는 말이 무슨 개념이라고요? 섭리라는 말이에요. 자, 계시하셨어요? 어떻게 계시하셨어요? 언약과 성취로 계시하셨어요.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걸 붙이면 계시 섭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 섭리를 교회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계시 섭리라 하면 머리가 그야말로 굳어버려요. 그 말은 쓸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그건 담아놓고 성경 이야기, 성경에 나타난 것들. 그렇게 해서 기독교에서는 이런 개념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하면 그 말 전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바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우리는 그거 과거에 우리가 한다고 했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이 내용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인간의 힘을 빼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이기 때문에 인간이 망한 내용이 이스라엘이 망한 내용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복이 아닌 것도 아니다. 왜? 우리의 복은 창세전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그게 확증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전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신학적으로 어떤 논쟁을 한다고 했을 때 또 소개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압축시켜 놓은 개념들은 모아놓은 개념들은 여러분 신학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개념들을 같은 의도로 다 쓰실 수가 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오늘 1년 동안 소개하려는 거예요. 성경신학 총서에 나오는 모든 신학적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남의 것이 아닌 여러분들 것처럼 쓸 수 있도록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게 올 한 해 강연의 목적입니다. 당장 여러분이 계시섭리라는 말 쓰실 수 있겠죠. 그 말을 사용 안 하더라도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것이 뭐다? 계시 방법이다. 그걸 누가 이끌어 가신다? 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성취사라고 안 그러고 언약사라고도 안 하고 언약 성취 섭리사라 그런다. 더 줄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다. 그걸 내자로 줄이면 계시 섭리라 그런다. 여러분 이게 강론집에 계속 나오는 개념이죠. 많이 보셨죠? 계시 섭리. 자, 여기에 있던 것을 계시하셨어요. 계시한 것을 누가 해가세요? 여호와께서 해가세요. 그걸 계시 섭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소개해 드리는 게 성경신학 총서에만 독특한 그 신학적 언어들이 나와요. 그럼 이걸 설명을 안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만들어 놓았다. 나 그런 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 난 그게 별로 관심이 없고 이래 버리면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신학 총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좀 드리는 이유가 누가 보더라도 뭐 그게 성경의 바탕을 뒀기 때문에 어떤 개념이라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성경에 기반해 두는데 왜 못하겠어요? 개념은 모르더라도 뭐를 알게 되면 성경만 알아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명하면 되잖아요. 그 과정에 이제 신학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그 들어온 이후로 상당히 좀 그 뭐 내용의 어떤 성장보다가는 그런 어떤 많은 개념들이 좀 일반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갈 때 예를 들면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목회자 연수를 몇 년 전에 했잖아요. 여기에서 인도 분들도 하고 중국 분들도 하고 조선족도 하고 국내 목사님들도 하고 뭐 수천 명을 인도하는 선교사한테도 전달을 하고 했을 때 그분들 얘기는 이제 구속사가 아니라 언약 성취 섭리사라는 것이 맞는지를 성경을 그럼 어떻게 본다는 말이냐 이렇게 던져요. 그러면 언약 성취 섭리사라는 말 속에 신학적인 함의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창세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건 예정론이거든요. 신론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론이죠. 그럼 그 몇 마디 속에 신학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들이 그 한 요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가 아니라 예정론에 입각한 내용이 언약 성취 섭리사라면 우리 연수 받아볼 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저 뒤에 앉아 있었던 목회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와서 앉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니죠. 누가 해가시니까요. 성령께서 해가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올 성경신학 총서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성경신학 총론에 해당하는 무엇인가 40개 주제가 이해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성경 무엇인가 특히 이제 사공 같은 경우에는 신학적인 개념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언약 성취사를 빼고 그 개념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 개념을 설명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안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를 들면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하는데 생명이란 무엇인가만 달랑 전할 수가 없어요. 근거를 어디에 둬야 돼요? 성경에 둬야 되죠. 그럼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전해야 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얘기해주고 할 거예요? 날새죠.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압축된 개념이에요. 예를 한번 보세요. 계시섭리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뜻을 알고 있어요. 계시섭리에서 봤을 때 생명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야. 그럼 여러분들 언약과 성취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명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간다는 거구나. 그러면 저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결정적인 증거고 그걸 이해를 하면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본체를 하나님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과 직결되는구나. 그래서 무엇인가 제일 나중에 생명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정의가. 그러면 그 개념들이 낯선 무슨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어디에 기반을 둔 성경에 기반을 둔 죄송합니다. 이게 고급스러운 학문적인 용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용어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 개론 보면 위로 갈수록 문자가 줄어들죠. 그죠? 섭리를 통한 언약에서 여호와의 언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뭐 하는 거죠? 점점 줄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창세전에 영원하신 것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으로 터져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폭발해버린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폭발해버리면서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혼돈과 무지를 쫙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손으로, 땅으로, 통치로, 왕으로, 또 장차 오실 메시아로 딱 정리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언약 성취 섭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내용 분석과 신학적 해석 방법에 의한, 여러분 신학적 해석 방법은 뭐냐면 위로 올라가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수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확인하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내용들이 누구에 대한 언약이지요?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잖아요. 그걸 설명하면서 장차 이렇게 오실 메시아를 전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신학적 해석 방법은 뭐냐면 수평과 수직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신학적 내용으로 보면 수평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내용은 누가 살아계신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다.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신학적 해석 방법이에요. 그럼 아까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은 본문을 본문대로 읽어 나가는 거고, 신학적 해석 방법은 누가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신학적 해석 방법이라고 해서 무슨 뭐 신학사를 알아야 되고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오면은 이런 문제들이 나올 때 머리가 좀 복잡하죠. 복잡하지만 신학적 해석 방법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러면 성경을 언약 성취 섭리사로 해석을 하면 모든 전통 개혁 신학의 물음들이 그러면 설명이 된다는 말이냐? 된다. 된다. 그걸 신학적 개념이 모르더라도 성경에 있는 내용에 기반을 두면 설명을 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시도하려는 것은 이런 전통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그 개념을 사용해서 성경에 있는 개념들을 성경에 뒷받침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신학 총서이기 때문에 총서에 나타난 개념들이 성경에 기반을 둔 좀 아까 말씀드린 고급 신학 개념, 중요한 의미를 한마디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소개를 이제 제가 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무엇인가 사권에 나타난 생명이란 무엇인가가 나왔어요. 그럼 그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창세기에만 해당될까요? 요한계시록에만 해당될까요? 다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생명이란 무엇인가는 뭐가 다 담겨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 신학적인 언약 성취 섭리사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럼 성경에 기반을 안 두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 데려가는 날까지 성경 보다가 가는 거죠. 뭐 강론집이야 여러분들 파일로 안 나오지만 요즘 다 패드 가지고 계시니까 손바닥 대가지고 쭉 밀어서 그냥 잘 안 보이면 글자 이만큼 크게 해서 한두 자 읽다가 가는 거죠. 함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좋은 시대죠. 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또 안 되면 또 오디오 성경이 있잖아요. 잘 읽어주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확증을 죽는 날까지 해주시도록 너무나 놀라운 그 보고를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법적 역사적 해석 방법과 그게 내용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신학적 해석 방법은 신학적 해석 방법에 의한 무슨 방법? 의미 분석 나오죠? 앞에는 내용 분석. 하지만 내용 분석도 논리적 순서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왜 창조가 나왔고 왜 아담이 복을 받았고 왜 아담이 타락했고 예수님이 왜 여기서 도망을 부모님들과 쳐서 갈릴리 가서 살았고 그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수직과 수평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는데 그걸 여러분 좀 이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좀 내용 분석, 무슨 분석? 의미 분석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볼게요.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는 깊은 진리를 뭐 있게? 통일성 있게. 그럼 통일성이 탁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총체적으로 본다는 말과 또 자 수평적으로도 내용을 하나님 중심으로 읽고 자 위로 올라가서 읽은 만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명한다고 하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여기 있는 대로 통일성이라는 게 일어나요. 통일은 뭐죠? 우리도 분단국가인데 통일은 서울하고 평양만 하나요? 아니죠. 제주도부터 평양, 함경도까지 다 하는 거예요. 맞죠? 그게 통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고 통치자들도 있어요. 불의와 상관없이 모든 잡다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싹 걸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성 개념을
2016년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2년 전에 이 저자가 할 때 원뿔 입체다 이런 말을 쓰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원뿔 입체가 뭐냐면 그 그물 있죠. 투망. 투망 갖다 던지면 밑에서부터 어떻게 하죠? 딱 끌어오잖아요. 싹 끌어와서 딱 한 움큼에 지잖아요. 한 움큼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 통일성이에요. 그러면 그 그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올라가는 굵은 그물도 있고 촘촘한 바닥에서부터 저인에서 다 끌어와야 되는 촘촘한 것까지 다 달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그야말로 여러분 뭐 쌍끌이라 그러죠. 배로 말하면 막 싹 그냥 막 바다에 있는 다 그냥 끌어담는 것처럼 그게 여러분들 바로 통일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또 제 머릿속에서 성경의 이 많은 내용으로 점점 보고 싶고 읽고 싶고 한다는 사건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통일성이 바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안내서 끝에 보면 강해 설교 자료로서 참고가 되도록 저작되었다. 그러니까 이 강해 설교 자료라는 말은 강론이라 그러죠. 강론, 강해 뭐 다 풀어낸다는 거거든요. 강론은 풀어낸 것들을 성경을 풀어낸 것들을 여러분 논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해자는 이제 푼다는 해석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강론이라는 말이 훨씬 더 통일성과 또 여기 통일성 개념에 훨씬 더 맞는 개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 71회 총회와 119회 경기노회는요. 두 번째 보면 결정적인 자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그 노회에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노회가 인간적으로는 감사할 노회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제명해버렸으니까요. 목사 제명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풀려났긴 했지만은요. 이어서 원하는 바가 본서가 자 이게 또 나오잖아요. 개혁신앙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개혁신앙의 문제가 성경을 문서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책을 통해서 밝혀놓는 것이 바로 본인의 받은 소명이고 사명이다. 이렇게 금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호부터 책이 다 나가서요. 90년에 이릅니다. 자, 90년에 이게 또 한 번 이제 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3년 지났잖아요. 맞죠? 그러면 3년 지난 동안 이 책의 내용들이 가르치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받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같이 공부하는 일이 이제 요즘 많이 일어나는데 이건 진짜 가장 정상적인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인 거죠. 전해지고 그걸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3년 지나서 독자들의 반응에 이제 보면서 90년도에 책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는데요. 개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도표와 지도가 들어가죠. 처음에는 그게 없었어요. 90년도에 와서 이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두 번째 줄에 보면 성경 강해라고 나오죠. 계속 성경 강해 지금 강론이죠. 설교 지침서이다. 자, 여러분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여러분 이럴 때 이게 장안중앙교회 표어가 만들어져요.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게 여러분들 성경 중심 신앙의 내용이 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6페이지 밑에 두 번째 줄에 이걸 바꿔버리더라고요. 장안중앙교회가. 그러면 언약 성취 섭리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보지 않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문헌이 아니라 앞부분에 이미 검증된 내용들, 언약 성취 섭리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성경만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맞죠? 성경 권위가 확증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대로 성도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고 성경대로 믿게 되는 거고요. 또 성경대로 살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알고 나면 믿는 것도 내가 하고 사는 건 내가 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3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 나올 때까지 그야말로 다 사람들이 가져가서 확증을 한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 하면 성경대로가 제가 볼 때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7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여기에는 좀 재밌는 사건이 났는데 여러분 이게 90년이죠? 맞죠? 예, 90년인데 90년도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활신학 때문에요. 성경신학이 문제가 있다. 하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요동쳤던 시대가 여러분들 1990년입니다. 그때 이 책이 이 두 번째 판이 찍히게 됩니다. 참 재밌죠. 내부에서는 생활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장하는 그야말로 성경신학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은 책대로 찍혀서 복음은 복음제로 전해지고요. 이른바 여러분 테이프 세대, 테이프 시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장안중앙교회는 이때 혼란에 또 한 번 휩싸이죠. 내부적으로는 하게 하신다 문제에 있어서 일이 나타나게 되고요. 처음에 세웠던 교회는 장로님들 당시 6명인가요? 그분하고 법정 소송까지 가고요. 법정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여러분들 나왔던 책이 90년도의 이 서문입니다. 자, 재밌는 게요. 여기 보면 아시아 선교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로부터 2년 후에 중국하고 수교가 맺어져요. 그 7페이지 제리에 보면 아시아 선교의 본연의 자리 찾기를 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하면서 얘기하기를 신비주의나 기복주의가 절대로 아시아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성경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90년도니까 2000년 또 2010년 지나서 2010년경에 11년, 12년에 이 서문이 나온 다음에 22년 후에 제가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온 많은 목회자들한테 성경신학을 소개했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동안 몇 차례 가기도 했고 여기 와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저쪽 건물 게스트하우스에서 뭐 어떨 때는 제가 100시간도 했고요. 성경신학 총서를 다 하니까 한 100시간 한이 되더라고요. 하루 6시간씩 2달 꼬박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그런 경험도 해봤는데,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우리 그때는 조선족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어도 알고 한국어도 알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하겠죠. 그래서 7페이지 두 번째 다른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아시아 선교 시대를 맞은 한국 교회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 2년 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면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게 90년이잖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9페이지에 보면 몇 년이라고 나와요? 94년이라 나오죠. 여러분 94년이 무슨 해냐 하면은요. 성경 강론 1권이 쓰여지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밌어요, 이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른들이 그때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어른들이 다 가시고 하면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듣는 게 참 감사한 거죠. 그때 그 와중에 이게 쓰여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90년대 내부적으로 성경신학 문제 있다. 말씀운동 문제 있다. 강론이 문제 있다. 생활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야말로 가장 가까이서 배우던 사람들이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 책이 나왔고요. 또 여러분들 몇 년이 흐르냐면 4년이 지나서 그 책이 또 다 나가고 이 책이 세 번째가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본론이 시작이 돼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94년 밑에다가 강론집 1권 시작 이렇게 해놓으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95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94년부터 시작했고 95년에 1권이 나오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94년에 쓰기 시작해서 95년 1권이 나왔죠. 그게 올해에 나온다고 지금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죠. 그럼 몇 년 후가 되죠? 1권이? 94년에 쓰기 시작했던 게 2018년에 나오니까 몇 년이 되는 거죠? 24년. 맞죠? 나온 걸로 보면 23년 만에 여러분 이 책이 다 나가고 결론을 아는 상태에서 강론집 1권을 다시 쓰게 되는 일이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저자 말에 의하면 상상도 못했던 일. 상상을 못했던 일. 왜 상상을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이끌어주면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언약성취 섭리사는 전적으로 죄인의 눈이에요. 무지, 그 다음에 뭐예요? 무능, 그 다음 불의. 여기 이 부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여러분들 진짜 토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고 우리 보고 이루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언약, 성취, 섭리의 하나님의 계시 섭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서 속으로 쉽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아까 90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해 주는 하나의 시험 무대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94년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3년이 지났는데요. 책의 특징이 아주 상세하게 안내가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를, 그러니까 94년이니까요. 첫 판이 나와서 몇 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87년에 나왔으니까 7년이 지났잖아요. 7년이라는 세월은 여러분 꽤 긴 세월이에요. 장안중앙교회가 그 90년도에 그 생활신학으로 이제 교회 내에서도 또 진리면에서도 이제 폭풍을 한번 맞고 난 다음에 정비가 되어 나가면서 여러분 이 이후로부터 신학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활성화되죠. 신학까지 이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과정, 신학원 과정, 연구원 과정까지 해서 야, 이게 다 할 수 있는 거다. 성경에 기반을 두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좀 과격해요. 첫 번째 문장이. 성경은 현대인의 광란에 의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학교들이 성경 안 가르치는 게 무슨 짓인 거죠? 이 저자가 볼 때는. 광란을 우리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보면 인간의 무지와 우매함이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90년도에 이 저자가 엄청난 걸 나름대로 겪었거든요. 자, 노회는 이때 아직 안 풀렸을 거예요. 노회는 목사 제명해가지고 심판 걸려 있죠. 한국교회는 이단이라고 정죄당하고 있죠. 내부에서는 재판까지 갔다 왔죠. 장로님들의 고소에 의해서.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배웠던 제자들은 생활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뒤집어 놨죠. 그럼 본인으로서는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맞든가 누가 아니든가 성경이 맞든가 내가 틀렸던가 이 과정이 여러분들 진행이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을 더 상세하게 나중에 얘기해 주실 우리 선배들 계시면요.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셨던 분들은 훨씬 또 잘 아실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네 번째 줄에 교회 아닌 교회로 둔갑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세요.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뜻은 모른 채 부분적인 문구나 내용 이해에만 몰두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의 편집이 크게 이루어집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요. 주제별 성경 연구나 큐티, 제목 설교, 요절에 의한 설교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것 가지고는 성경 전체의 근본적인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94년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오셨느냐. 성경 가지고 자, 이 내용의 저자의 얘기를 가지고 오면 죄인의 눈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성경을 안 보게 되면 성경을 어떻게 써먹는지가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어떻게 써요? 주제별로 뭐 하려고? 나한테 맞는 거 하려고. 큐티, quiet time 왜 하지요? 오늘 주신 말씀 뭔지 복 받으려고. 그것 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 복 준다고. 그러니까 기복 신앙하고 연결되죠. 제목 설교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복 받는 비결로 가죠. 요절에 의한 설교, 본인의 의도 가지고 요절을 뽑아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부터는 점점 멀어져 왔어요? 가까워져 왔어요? 멀어져 온 것 속에 94년도에 이 책은 그야말로 지금에 있는 모양과 지금 보고 계신 이 2005년도 판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많은 정비가 되면서 94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94년도 책을 때부터 좀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 책이 나오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근데 이제 2005년에 나왔잖아요, 책이. 그래서 제가 94년도 책에다가 2005년도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2005년도니까 제가 싹 위에다가 다 더 써봤죠. 좀 꽤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썼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싶어서. 단락이 바뀌고요. 위에 제목이 바뀌고요.
그럼 제목이 바뀐 걸 이제 부정적으로는 맨날 바뀐다라는 건데 맨날 바뀐 게 아니고요. 500년 수건 사업이었던 개혁 신학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완결해 간다? 성경에 기반을 두고 완결해 간다. 그걸 확인하려고 1994년도 책위에다가 2005년도 내용을 그대로 다 썼어요. 이번에 책이 나오면 2005년도 위에다가 새로 나온 거 다 써볼까? 근데 안 하려고 해요. 끝났는데 뭐하러 해요? 이제 완결됐는데 그 수고를 왜 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공부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학생들이어가지고요. 대학생들이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그때마다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위에다가 다른 색깔로 해놓게 되면 바로바로 설명이 되는 거죠. 단락을 여기서 안 나누고 왜 여기서 나누었을까? 이렇게 하면 성경이 더 언약 성취사로 선명해지고 달리는 제목은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제목이 바뀌는 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구 냄새가 나는 걸 전적으로 누구의 향기로 바꾸는 걸까요? 인간 냄새가 나는 것, 인간 주어의 냄새가 나는 것을 누구의 향기가 나도록, 하나님의 향기가 나도록 전부 다가 위의 제목을 손을 대는 거예요. 독자를 배려한다는 건 큰 얘기고요. 내용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오해의 소지가 있고 뭔가 인간이 해야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계시 섭리가 아니거든요. 그건 계시 섭리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여호와의 방식대로 여호와의 능을 위해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능력으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94년도는 이 내용으로 보면요, 톤도 굉장히 강하고요. 왜 진리 투쟁을 내외적으로 해서 조금 잠잠해졌을 때고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강론집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94년도에 뭔가 진정이 되면서 교회가 안정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이사 오셨거든요, 결국. 예? 제가 왔을 때는 여러분 다 이렇게 정비가 됐을 때인데, 이사 오셨는데 여러분 그걸로만 여러분 교회가 정비가 됐다면, 강론집이 안 쓰이고 교회만 평안하게 됐다면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남은 거 어떻게 쓰지? 이거밖에 없어요, 남는 게. 그러니까 94년부터 뭐가 쓰여진 게, 강론집 본론이 쓰여져서 여기 와서 2014년에 마쳤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이 94년도의 이 내용은, 자, 내외적으로 진짜 소요를 한번 겪었어요. 겪은 상태에서 강론집은 강론집대로 이제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거 맞다. 맞다. 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성경은 무엇이다? 하나의 진리체계다. 자, 두 번째 줄여볼게요. 어느 한 부분을 안다는 것은 깊이 있는 근본적인 알미 절대로 못 된다. 맞죠?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보실까요? 이 같은 혼란은 급기야 성경의 권위를 추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슨 개념 나왔어요? 성경 권위. 그럼 성경 권위라는 말은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가야 이게 이제 홍수처럼 듣냐 하면, 쏟아지냐 하면, 개혁파 교회 신학을 공부하면 성경 권위, 성경 권위, 성경 권위 수십 번, 수백 번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이론과 철학적 방법으로는 증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그 자체로 풀어나가야 된다. 말은 이까지 왔는데, 그럼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는 게 모든 내용들이 다 일관되냐? 이걸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94년 될 때까지 7년 동안 뭐 해왔어요? 매주마다 뭐 지방강의에서,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분 94년도까지 90년도까지죠. 90년도까지 1년에 2차례 성경 강론, 어떨 때는 3박 4일. 맞죠? 예. 그렇게까지 해서 여러분 성경 강론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7년 텀에서는 7년이라는 기간 동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써놓은 교재대로 강의를 했는데 그게 전부 논리적 오류가 없이 설명이 된 거죠. 그럼 무슨 준비가 된 거예요? 강론집 쓸 준비가 된 거죠. 전체가 보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성경은 하나의 진리체계다.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단락에 여러분 이 말이 나와요. 성경은 어떻게 이해된다? 구조적으로 이해된다. 여러분 구조적으로 이해한다는 건요, 약간 무게중심이 수평적인 것보다가 어디로? 위로 올라가는 의미가 강해요. 구조라는 말은. 근데 구조로 가려면
단단해야 되잖아요. 밑에 층은. 맞죠? 그러면 뭐가 단단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에 2005년도 서문에 가면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땐 그래요. 저도 그렇고요. 성경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요. 풍부하게 일단 가지셔야 돼요. 몸이 아프더라도 음성 파일을 머리맡에 두고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 이 정도 틀 가지고는 말씀 이해해 나가는 데는 어떤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본문의 기초를 둔다. 이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뭐가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 이해, 전체를 보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이걸 여기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해의 강론집이 시작을 하게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면 또 나옵니다. 전체적인 조망하에 어떤 연구? 구조적인 연구. 제일 밑에 줄 해볼게요. 그래야 성경의 전체적 의미를 두고 집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부터 이제 강론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9년 전에 와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박웅기 강사는 구조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또 한 번 열을 받았죠.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2009년에 왔으니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요. 여기 8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책에 보면 구조적 이해라고 나옵니다. 자,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가르치면서 확인하고 상황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어렵고 모진 상황 주고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인간들이 사는 어떤 모임이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고 뭐가 더 견고해져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점점 견고해지는 역사 맞죠? 이게 여러분 이후의 역사 지금까지 왔고 여러분들은 오전 시간에 주일날 모여서 이 큰 틀을 어느 한 부분을 보지만 전체를 보는 여러분 메시지를 전달받는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 저희들에게 지금 현주소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진짜. 자, 9페이지에 오면은요 또 나오죠. 두 번째 줄에 그러나 이것들을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에는 많은 연구 교재들이 충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줄, 성경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는 뭐로 가느냐? 전체적인 안목을 형성합니다. 맞습니까? 찾으셨죠? 네, 전체적인 안목. 그러면 전체는 여러분 내용의 바탕을 둔 여러분 그 전체적인 수직적인 그 이해. 자, 그래서 이 책은 현재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 책의 구조가 9페이지에 5번째 줄 볼게요. 그리고 성경 각 권의 명칭이나 장, 절에 분류해 놓은 것도 거기에 한 몫을 더하고 있다. 뭐냐 하면 그 위의 내용이에요. 이게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관심으로 유도하는 부정적 결과. 여러분 장절 때문에 애를 많이 먹잖아요. 맞죠? 맞죠? 여러분 당장 여러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는 게 의미상으로 보면 진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자손 언약 성취 섭리가 어디까지 가죠? 민수기 30장. 맞잖아요. 민수기 31장부터 뭐가 시작되죠? 땅 언약 성취 섭리인데 오경을 훌쩍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사기까지 가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걸 유대인들이 그냥 읽겠냐고요. 유대인들은 대부분 정통 유대인들은 오경만 권위가 특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넣고 뭐 하고 할 때 선지서 구절들이 아니라 오경 내용들을 주로 넣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개종했던 유대인들 중에 오경이 진짜지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 참고서나 뭐 이런 것에 불과하다라고 에세네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썼던 편지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박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 믿는 이방인들이 모세를 어긴다고 박해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디 나타나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 쫓아왔던 무리들이 바로 그 무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도 들어있지만은요 많은 상당수가 뭐냐면 에세네파와 같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만 모세 오경은 특별히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경 안 지켰다고 정죄해서 죽이고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정죄하죠? 모세를 무시한다. 그렇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단락 한번 볼게요. 본서는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나오고요. 성경의 각본이나 부분들이 자, 어떤 의미?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의미가 여러 가지일까요? 단일할까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의 결과는 단일한 의미. 맞죠? 전체가 보이니까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단일한 의미인 거죠. 단일한 의미인데 누구 중심으로 만들어져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그게 구조화인 거예요. 구조는 위로 가는 거. 그러면 보세요.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뭐가 나오고 단일한 의미가 나오고 단일한 의미가 나오면 누가 살아계신 것이 확증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확증이 그게 여러분들은 무슨 뜻이냐면 구조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 의미, 단일한 의미, 전체적 이해, 단일한 의미, 구조화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 성경 각본의 명칭 약화시켰죠. 이 책에서는 94년부터는 내용상의 주제들을 부각시킨 것과 여러분 여기에 내용상의 주제들은 뭐냐면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둔 내용을 묶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뒤에 가면 이제 2005년도에 이게 설명이 또 돼요. 그다음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무슨 분석?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미 분석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등장합니다. 94년에 의미 분석에 따른 자 어떤 논리 체계요? 하나의 논리 체계. 자, 여러분 이 좀 문장이 길긴 하지만은요.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의미 분석에 따른 하나의 논리 체계. 여러분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 뭐냐라고 물으면 요걸 가지고 대답하면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대한 의미 분석에 따른 하나의 논리 체계. 논리 체계. 논리 체계. 자,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 섭리. 계시 섭리의 기록. 그게 뭔 말이냐?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계시를 누가 섭리하신다? 여호와께서 섭리하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10페이지 내용 이게 이제 가지고 계신 이 책이잖아요. 2005년도에 내면서 94년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이 더 이제 2005년 같으면요. 쓰여지기 시작했던 강론집이 2005년도부터 나왔으니까 95년부터 나왔으니까 2005년이면 몇 권이 나올 때죠? 10권이 나올 때죠. 그러니까 성경 강론집 절반 넘게 쓰여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확증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이제 이 저자의 가족 아프셔가지고 호주 한 달인가 계셨죠. 그때 쓰던 강론집 잠시 멈추고 가서 여러분 처음서부터 94년도 거를 전체적으로 이제까지 10권을 썼으니까 더 확증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이제 반이 남아있고요. 그 남아있는 기간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이 교재가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강론, 그러니까 성경 신학 총서의 반, 그죠? 절반 이상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확증되고 또 확증된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 10페이지에 보면 5가지 성경 의미 분석 성경 개론 더 나아가면 성경 신학 총서를 이해해 가는데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가이드 5가지 가이드 내용이 여러분 소개 내용이 그 10페이지에 보면 5가지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